자, 오늘 제목을 자세히 보시고 또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을 신문한 자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고들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도 인생이 힘들고, 또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세상이고, 또 건강한 사람도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요,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생은 똑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힘드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특히 가장 힘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며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며 막무가내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다는 그러한 말이겠죠. 여기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하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벨릭스 총독은 그를 가리사라 그 총독이 머무는 그런 군대 감옥에 그를 가다 두어서 의미 없는 그러한 시간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합당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았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의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이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란 그러한 말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이 아닙니까? 여기 바울 사도는 2년 동안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감옥 생활에 그의 신변에 변화가 서서히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벨릭스 총독은 로마 노예 출신으로서 지금의 아내 두루실라는 여기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에피파네스의 부인으로서 소위 그들은 지금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벨릭스는 AD 51년에서 59년까지 8년간 총독으로 유대인을 치리하였으나 워낙에 그는 돈을 좋아하였으며 또 잔인하게 치리하였으므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작은 폭동을 치려하는 그러한 가정 중에 너무도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바람에 로마로부터 소환을 당하고 대신 마음이 심약한 그러한 성정을 가진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됐는데 그 총독으로 부임한 지 그는 2년 만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62년, 63년경으로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그러한 집권을 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 24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벨레스 총독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부터 막대한 예루살렘 부조의 소문을 듣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울 사도를 자주 불러 강연을 듣지만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와 장차 임할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므로 그때마다 그는 그는 겁을 먹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철천지 원수지간은 그의 아내 드루실라 때문일 것인데, 그는 예수님의 고향 땅 베들레헴 출생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사내의 아이를 모두 죽인 대헤롯의 바로 정손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총독이 교체됩니다. 벨리스 총독과는 정반대로 침략한 베스도 총독은 점령지 예루살렘의 동정을 살피고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부임한 지 4일 만에 근무지 가이사랴에서 약 1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보고받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려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바울을 고발하여 그의 신변 처리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 광경을 보고 있느냐면 참으로 놀랍도록 잔인하고 기이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은 2년 동안이나 하나도 안 변하고 한결같이 바울 사도를 죽일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그 내면의 속사정을 살펴본다면 바로 바울 사도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자요, 그 반대로 그들은 현재의 자기 이치와 자자손손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제습하는 이 땅의 영화를 독차지하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파 소속의 대제사장 가문이요, 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내친 김에 우리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여기 이 대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가장 높은 사람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그들의 실체를 자세하게 알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우리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니 그가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실상 겉으로 드러난 배신자는 가롯 유다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만 실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 아닌가요? 이러한 논리로 여기 바울 사도를 고발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바로 사탄 마귀가 옛 뱀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격동시켜서 바로 바울 사도를 죽이려 한 실체, 그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며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마귀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괴라. 바로 여기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그들 즉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가장 높은 분들이 바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해라고 지금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현대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존 교회 교인이 반토막 났다고 야단 법석을 합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한번 자숙해 본다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외형에 지우친 것이 아닐까요?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12제자와 70명의 전도자를 대적했던 사탄 마귀 혹은 그의 졸개들은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데, 이 땅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선한 일에 동조하고 죄를 짓는 악한 일에 각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그러한 행위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또 우리를 주장할 권리를 취득하는 그러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바로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행동을 내가 할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마음속에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되므로 나도 예외 없이 사탄 마귀의 졸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아,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면 즉시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나의 마음과 몸을 적시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발동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총독이자 재판장인 벨릭스나 베스도 또한 바울 사도에게 죄가 없음을 그들은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재판하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고자 하고 또 그들의 요구대로 재판을 받기를 청하기도 하는 소위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도 바울은 지난번 사도행전 24장에서 대제사장의 강제로 별놈과 드들로가 세 가지 고발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여 로마에 대응하여 폭동을 일으키고자 또 로마를 정복시키고자 한 것을 빌미로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10철에 로마 황제 앞에 마땅히 재판받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은 실제로 대단히 사실적인 것으로서 당시 로마법에 로마인은 로마 황제의 법령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법과 원칙에 위반되는 그러한 반역 사건은 당연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논리일 뿐이고 실상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멘. 바로 바울 사도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당시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서 로마 임금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소명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바울의 논리에 베스도는 지혜가 없어 제도로 정하지 않고 로마 황제께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자 베스도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는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아련하기 위해서 저 멀리 가이사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여기서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 25장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종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을 데려오라. 아멘. 여기 바울을 재판하러 나오는 아그리파 왕과 그의 부인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바울을 접견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바로 이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제인의 석에 앉아있는 바울 사도는 소위 2년 동안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그러한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바울 앞에 크게 위협을 갖추고 앉아있는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부인 버니게는 실제로 온의 관계입니다. 남매지간이라고. 바로 실제로 천륜의 어긴 그러한 부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노예 출신인 벨릭스의 부인 드루실라와 버니게 또한 그들도 형제지간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의 예수님 태어날 당시 베들레헴 2세 이하 남자아이를 다 죽인 대헤롯의 관계에서 본다면 대헤롯은 부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부인은 유대의 하스본 왕조의 딸 사이에 난 그 아들이 바로 그 헤롯 아그리파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 책을 읽어보니까 대헤롯은 아그리파 자기 아들을 왕자를 탈취한다고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그리파 그 왕자에서 태어난 그 아그리파 1세 왕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로 야고보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바로 그가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이고 또 이 많은 이 관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 역시 죽이려 하였으나 죽이지 못하고 뒤에 24절에 보면은 12장 24절에 보면은 왕복을 입고 백성 앞에서 연설하니 백성들이 그의 목소리는 바로 신의 소리라,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부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기는 막 의시됩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한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후손들이 바로 아그리파 버니게 드루실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러한 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소상히 밝히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의 근시와 권위는 바로 악행과 불법 위에 세워진 허울 좋은 개살구이며 바로 그들이 바로 마귀새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근시와 부와 명예를 일부러 취하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물론 이것이 전부는 다 아니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의 신문을 받는 바울 사도는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한 행색을 하는 그런 고난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바로 산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의인은 고난을 받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소명을 성취하는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함으로 악인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악과 타협 없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의인을 신문하는 악인은 겉모양은 화려함으로 자기 자신을 위장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기 노예 출신으로 돈과 권력을 탐하는 멜릭스, 그리고 근세를 따라 남편을 바꾸는 그의 부인 드루실라, 또 남매가 부부 사이가 되어 천륜을 어기는 그러한 악행을 화려한 치장과 외형의 이역으로 덮으리는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공중 거제 잡은 악한 마귀와 싸우는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겉모양의 염과 거시에 주눅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의 삶으로 실천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도구로 살고 싶다면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위로 고난을 감내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 2장의 그 서문화 그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풀이한다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그러한 가난한 자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부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